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싶은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되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비록 구약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른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왕정시대라는 왕이 곧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 그 왕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국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다스리는, 즉 대립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대립되어지는 지배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것으로서 죄의 지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죄의 지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노릇했다라는 게 뭡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했다. 즉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사실 알지도 못했지만 언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이전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됐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의 근원적인 의미는 끊임없는 정죄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정죄에 시달렸다. 오늘 8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때 정죄라는 것은요, 즉시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의 저주, 단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마치 불화살이 날라오고 우리를 향해 총알이 날라올 때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피할 수 있듯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는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예수 안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의 지배에 있음은 나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사단이 혹은 세상이 그 어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무식하고 실패했으니 떳떳하게 살 수 없어. 이러한 끊임없는 정죄에 대하여, 그래서 사망의 지배 아래 가두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아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으로도 우리가 무너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성령의 생명의 밥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죄감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혹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9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 알게 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말씀이신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둘째, 애통하는 사람. 셋째, 온유한 사람.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타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청결해졌습니까? 나는 얼마나 온유한 말을 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들기를 애쓰며 살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그 모습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7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왕 노릇, 주인 노릇,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왕 노릇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왕 노릇하게 되십니다.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그 은혜의 특징들이, 그 은혜의 삶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됐다면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구나.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내가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아담의 죄를 아파하시고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심판하셨지만, 죄의 결과인 사망은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당하게 하셨고,
그 육신의 죄를 입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지배를 끊어내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구원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죄와 싸워야 됩니다. 다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 되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싸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통제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생각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죄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삶의 습관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점점 더 변화되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 여러분 열망하십니까? 거룩한 열망이 있으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학자 중에 칼뱅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중에 가장 큰 열망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둘째는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죄함이 있다면 이젠 다른 것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와 죄와 싸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지켜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통제를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 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그 방해하는 마음들 가운데 그 죄의 실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의 실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것이 미움이라면, 분노라면, 원망이라면, 다툼이라면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된 생명과 평안의 삶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실 때에 그 육신의 몸에 하나님 죄를 입히시고 죄인된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실패자라고, 미련하다고, 무식하다고, 떳떳하게 살면 안 된다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참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미치지 못하며 보호받아 안전하며 그와 같은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라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남들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어 보신다면 우리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줄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이제는 의롭다 여기신 그 믿음으로만 바라보시며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 같이 하나님 여전히 정죄 한가운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졌습니까? 온유해졌습니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통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의를 위하여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받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은 얼마나 청결해졌으며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은혜는 받아 누리고 있지만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삶, 은혜는 받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는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죄의 지배 가운데에 가두게 하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그 순종의 싸움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에 다스림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죄된 습성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 죄의 지배 아래 가두려고 하고 있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실제가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죄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끊어내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흥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주장하시는 대로, 그 은혜가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평안과 참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약속의 삶을 하나님 이미 허락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원망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 입술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